택하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나가니라. 그 사람들이란 이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와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주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다음에 이제 소돔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향하여서 천사들이 가고 있는 목적을 알지 못하죠. 천사들은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목적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전송하러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 보시면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친구와 친구 간에는 비밀이 없죠. 소돔에서 하려고 하는 일을 굳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구처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벗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일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함께 손잡고 하나님과 동역하자고 그렇게 부르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친구죠. 친구는 서로 모든 비전을 쉐어하고 모든 꿈을 쉐어하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순종하여서 가는 이런 존재가 돼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벗으로 부르신 이유가 뭔가요? 믿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믿었고 그 믿음의 그 끝은 무엇이었냐면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없이 다 순종을 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들이 택하신 그 목적들이 아브라함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기셨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얻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또 다른 목적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강대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택하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게 하는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가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소돔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죠. 이 두 이야기를 한 장에다가 펼쳐놨다는 겁니다. 여기에
몇 가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는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이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결국 죄가 하늘까지 닿음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은 이제 아브라함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500년 후에 일어날 일, 이 일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두 이야기를 한 장에다가 펼쳐놓고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냐면 망한다는 거죠. 이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그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머리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뇌리에 꽂힐 만한 그 시각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맨 처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죠. 죄악을 행하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이 그들을 계속 품지 못하고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해버린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지 못하고 의와 공도에서 벗어나서 행동하면은 이 땅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토해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벗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벗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쏟아진 이 복이 모든 천하 만민에게 이어지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복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서 의와 공도를 행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의와 공도를 행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단 말이죠. 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자리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뭐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과 징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교회에서마저도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행해지지 않아요. 여호와의 도가 행해지지 않아요.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소셜 클럽으로서 교회가 흘러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복을 주변으로 흘러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 이 목적은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서 그들 역시 구원받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뿌려진 피의 부르짖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흘리게 되는 피가 있잖아요. 사람이 흘리는 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흘리는 피이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부르짖음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악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메타포죠. 일종의 은유고 비유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행동에 경중을 다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행동을 저울로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다 하십니다. 모든 우리의 행위를 다 하세요. 그래서 하늘에는 행위책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생생하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얼마나 죄악이 큰지를 보려고 내려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려오지 않아도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보겠다 이거죠. 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사람들이 쌓고 있는 그 죄악들 이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대충 심판하고 이런 분이 아니고 오래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결국 이 죄악이 하늘에까지 미치고 이 죄악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한계를 넘어서면 심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심판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면밀히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 운행하시면서 그들 중에 거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죄인이고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악을 계획하고 있고 또한 얼마나 그 악에 대한 계획이 손발의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면밀히 다 지켜본다는 거예요. 모든 행동을 다 달아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을 가할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대충 하나님이 너네 아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면밀히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심판에 이르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폐역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족속들 역시 범죄하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500년 후의 모습을 그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끝날의 모습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와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어서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면 소돔을 향해서 중보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되고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왔던 두 천사를 얘기하고 있죠.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하여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다는 겁니다. 자,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은 왜 거기에 서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소돔으로 지금 가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 대면하여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심판받고 있고 멸망받고 있는 땅에 대한 행동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있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중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심판받는 땅을 위해서 너네는 중보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하는 땅을 향하여서 중보하라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이 땅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중보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천하 만민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복을 받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제 멋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어요. 자, 이 안타까운 세상을 향해서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또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모스서에 보면은 한 성을 지키는 군대 수가 작은 성일 경우에 100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고대 때. 그러면 100명 중에 50이면 절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성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50명에서부터 출발하는 이유는 바로 성 안에 적어도 절반은 착한 사람이 있고 절반은 악한 사람이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악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성의 절반은 악하고 절반은 선하다고 한다면 선한 사람 절반을 위해서 이 성을 멸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은 소돔을 향한 중보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을 향해서 중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돔은 아브라함에게 뭔가 해준 게 있나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죠. 소돔은 아브라함에 해준 것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서 4명의 동방의 왕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의 전리품을 돌려줬을 때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취했던 게 소돔 왕이에요. 소돔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땅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소돔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고 쌤통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땅, 이 땅이 바로 소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돔 땅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중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슴을 쳤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25절로 넘어가면은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따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선한 사람 절반이 있고 악한 사람 절반이 있다면 당연히 선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성을 멸하지 않고 지켜주셔야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있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을 해가면서까지 아브라함이 소돔을 지키고 싶어 했던 이유, 소돔이 심판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심겨졌던 거죠.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친구였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25년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걸어왔지만 하나님께 모든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실패는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늘 그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고 아끼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받을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이 타운의 사람들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중보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중보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사랑이 싹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기도를 해주다 보면 사랑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그리고 사랑의 선순환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더욱더 사랑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택하신 목적, 이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명확한 목적이 있으세요. 그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 목적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온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친구처럼 버타여서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알려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기는 것, 이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 중에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친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성을 가지고 의를 행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성결되고 성화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리게 하는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이유와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 마음속에 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친구처럼 대면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기를 바라면서 늘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까?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가는 의의 발걸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